자,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또 이제 아웅다웅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아래만 쳐다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얼마나 멋지고 또 위엄차고 또 광대한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1초 동안에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가 넘죠. 이제 500km로 잡고 눈 깜짝할 사이 1초 만에 이 빛이 이렇게 1초 만에 가는 그 거리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30번 왕복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이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지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가는 거리를 대략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250광년이나 걸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넓고 광대하고 광활한가. 우리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 아웅다웅하고 내가 오르니 하면서 누가 높은가 내가 높은가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과학자들이 뭘로 측정할까요? 만원경으로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현미경으로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게 지으셨는지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대우주, 어마어마한 큰 광활한 것이라면 우리의 몸은 또 다른 우주, 또 소우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보게 되면, 자, 이것은 정말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 몸이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연구를 하면서 믿게 되고 또 신앙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큰 두 가지 법칙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보이는 육체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묘하게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한 존재, 딱 그냥 사람 한 명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나 일부 유럽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전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일부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성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자, 여러분 이름을 쓰고 이력서나 여러분의 어떤 그 신상을 쓰게 될 때에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성별이 나오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그 성이 50개나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에 체크를 하는 거죠. 정말 충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미국의 일부 주나 또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이 일어나는 희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목격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즉 남자, 즉 아담인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재료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바로 흙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표현하게 될 때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아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는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이후에 태어났던 가인, 아벨 보십시오. 그들도 아담처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 자, 그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아주 특수한 경우이죠. 아담, 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자, 그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적겠다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의 갈비뼈나 여자의 갈비뼈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역시 특수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역시 동일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시조로서 하나님께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모님의 인자,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닮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얼굴 형태, 그죠? 부모님의 어떤 피부라든지 또 심지어는 부모님과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부모님을 닮게 된다.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유년 시절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형태로 만드셨습니까? 할아버지 형태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형태로 만드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년의 모습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왕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그때, 힘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나 그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된 육체, 더 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세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담을 건장한 청년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드셔서 그들이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짐승처럼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드디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냥 물건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상태는 그냥 형태, 어떤 조각품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드디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글을 쓰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직유법이나 은유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자,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을 대시고 불어 넣는 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의 인간편에서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체에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남은 거죠. 육체는 창조하셨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후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담의 영혼을 창조하신 위대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은 바로 이때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창조가 되었을까요? 언제 창조가 되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보통 이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수정체를 이룬 것이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그곳에서 자라고, 그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남자의 정자와 그리고 여자의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 생명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인격체로 세워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육체도 창조되어졌고 이미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창조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대 속에서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죠.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못 가져요. 그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는 자녀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의 10년이 돼도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힘을 빌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과학은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채취해서 인공 수정시키고 그것을 자궁에 착상시켜서 이제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자녀가 나는 이런 자녀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머리도 뛰어난 IQ와 EQ가 뛰어난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개의 난자와 여러 개의 정자를 수정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우월한 수정체만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바로 이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아담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각의 영혼은 바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에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의 한 가정 정도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기도를 아마 많은 시간 동안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세상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안 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단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를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 말씀을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가 있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쯤 보게 되면 혼과 영과 및 관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 따로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관절은 뭘까? 보이는 여러분의 뼈 마디 아니겠습니까? 이건 육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혼과 영과 육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러면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헷갈리게 혼과 영과 및 관절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다 한 맥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전혀 관계없이 정말 뭔가 부딪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그냥 혼과 영과 관절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넓게. 그래서 혼, 영, 및 관절. 근데 여러분, 관절까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골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4분설이 되고요. 뒤에 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6분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이라고 하는 것과 영, 혼 이꼬로 영이죠. 그것을 하나로 보시고, 관절과 골수, 이것도 같은 의미겠죠. 우리 관절이 있으면 그 안에 골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거죠. 그리고 뒤에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3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혼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여러분, 관절이라는 말과 골수가 육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의미로 묶여 있듯이 앞에 혼과 영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인간은 딱 2가지인 거죠. 우리의 육체, 보여지는 육체와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영혼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한 인격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이런 얘기, 삼분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영과 혼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이 있고 아까 관절이나 골수가 있어. 그러면 영혼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관절 골수는 육체를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혼. 그래서 그들은 엉뚱하게도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 아주 그 인간의 뇌와 비슷한 그런 원숭이들, 그죠?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주 개들은 굉장히 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동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도살장 옆에 살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돼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도살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세발 자전거를 그 앞에 세워놓고 도살장 앞에까지 가서 무엇하나라고 지켜봤죠. 그랬는데 진짜 어느 한 날에는 큰 소가 왔는데 그 소가 이제 이 도살장에 끌려온 거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야, 소도 짐승도 자기 죽을 때를 아는구나. 자, 이런 걸 보면 바로 짐승에게도 혼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특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 요즘은 애완견이나 뭐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묘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양이. 이런 애완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본인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애완견도 같이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애완동물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직자가 있어요. 주로 성공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과 육체로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동물은 오직 육체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그 모든 최고의 관심 중에 과연 부활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최대의 관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궁금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들은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의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물론 변화된 육체죠. 영원을 살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물론 변화된 육체이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그저 그냥 상상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주님도 거할 처소라는 표현을 쓰셨죠.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는데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곳이고요.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왕성하고 가장 정말 아름다운 젊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요. 또 그러면 남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여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주님을 보게 되면 알죠. 주님이 이 땅에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중성으로 부활하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남성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은 남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여성은 여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여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평생 여성으로 태어나서 차별받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또 여성으로 내가 부활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정말 동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죠. 항상 남성보다 여성이 비하되어졌죠. 마치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스려 왔어요. 이것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있었던 일들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된 그 사건, 그 날에는 더 이상 죄도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러한 저주도 존재하지 않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남성의 모습, 여성의 모습, 존귀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그리고 점점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죠.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래서 늘 걱정이고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모습으로 나는 부활하며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죠, 당연히. 왜? 우리는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천국의 가장 표준된 모델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걸 보십시오. 그냥 아담과 하와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그 허허벌판에 살게 하시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과 배려와 위대한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의 모든 아름다운 짐승들,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먹는 재미가 최고 좋은데, 먹는 행복이 좋은데, 천국에 가면 먹을 수도 없다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다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게 되고, 굶으면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먹어야 됩니까? 살기 위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렇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죠. 안 먹어도 우리의 육체는 쇠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어려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천국에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다는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시고, 네,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천국에는 역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안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갖가지 아름다운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짐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왜 동물이 인간을 공격하죠? 바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들도 결국 함께 인간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회복하실 때는 이것이 원래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늘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며, 그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분명히 천국에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것들이 동물들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거기서 온전한 연합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애들이 생각할 유치할 만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천국에는 동물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자,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실 때에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갖게 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늙고 쇠하게 되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죽는 순간이 영원을 여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큰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화롭게 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기고 불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 내치고 지옥에 다 보내도 어느 누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구원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잠깐 근심을, 잠깐 고통을,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한 생명이 바로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여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도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옆을 한번 보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시면 좀 달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지체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족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영원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기도해서 다시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총 출석의 날 이런 행사도 하고, 여러분 또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화목 기도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감격에 겨워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옆에 있는 지체를 존귀 여기며 그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걸어주셔서 권면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권면해서 그분들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동참하여 그들 모두가 회복되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